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에는 오순절이 나오는데 오순절날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한 장소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 7대절기가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대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와야지 오순절이 되지 그냥 오순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먼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와야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서원하고 의롭게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딱 깨진 것.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내가 딱 깨져야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한계에 부딪힌 날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모든 것이 육신으로 행한 것이구나. 믿음이 아니고 내 열심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날 십자가가 계시된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거기서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깨졌을 때 진리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시가 되는 거죠. 그 계시가 된 다음에 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광야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에서 거기서 내 우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우상. 빛이 있으니까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또 불신하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자기 본성이 보이니까 거기서 계속 자기 자아를 버리는 그런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바로 이 성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7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 7 등잔이 환하니까 보이잖아요. 내 마음속이 어떤지, 내가 온전한지, 아닌지, 죄인인지, 이 우상들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회개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지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전,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6월절, 무교절 지나면서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빛이, 바로 그 빛이, 그 알미, 그게 영이에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지성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속에.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빛이 겉으로 나오는 거. 겉으로 나오는 게 오순절이에요. 우리 안에 처음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6월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 사람이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이대로 나는 죽어도 좋겠다 할 정도로 큰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무교절을 지나올 때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죠. 내 우상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통해서 그 내 영 깊은 뱃속에 있는 영이 그 진리의 빛이 마음으로 나오는 것, 튀어나오는 것,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에 있는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 혼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죠.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흘러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딱 봤을 때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옛날엔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이제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전혀 다르게. 여기 보면은 거기에 불과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불과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과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이 혀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사람의 그 심령을 태우고 사람의 그 죄를 태우고 잘라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영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나올 때 성경을 전할 때 보면 말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전하는 말씀과 진리 영으로 전하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설하게 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전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르신 것만 전한다. 그게 방언이라는 거죠. 그게 방언이에요. 일단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방언이라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만국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방언을 전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각 나라, 각 지방에서 왔는데 그 각 나라 말로 방언이 나갔다는 거죠.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 각 나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방언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통변,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언이 됐다는 거죠. 예언.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 말씀.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언제 오실 거냐. 이거에 대한 관점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부활해야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통변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잘 이해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 풀어진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 게 예언인 거죠. 그래서 방언, 통변, 예언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전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돼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처음에 전할 때는 이게 방언처럼 들려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통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연속해서 나가게 돼요. 사람들이 놀라고 이상히 여겨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오순절에 온 그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놀라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이래요. 위대한 일. 그러니까 위대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하는 것. 이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고 내 안에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을 알아가는 것. 이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노정이 있잖아요. 그 노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방언을 했을 때는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그걸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한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듣고 서로 놀라야 하는 거죠.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셋보도에 취했구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방언을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우리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이렇게 의롭고 선한데 조롱하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방언이고 통변이고 예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베드로가 전하잖아요. 오순절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바로 이게 방언, 통변, 예언인 거죠. 그래서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목소리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경청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3시인데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친 게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죠. 오순절에 부어져서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잖아. 예언.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2000년이 지나면,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언제 예수님이 오나? 이렇게 사람들은 기다리잖아요. 곧 예수님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령이 부어지면은 그 예언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랬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게 바로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끝날이라는 건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내가 깨진 날, 휘장이 찢어진 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찢어짐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찢어진 날,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은 날이 마지막 날이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겉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과 아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너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떠나심과 또 재림하심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이 안 온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노정을 육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의 노정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내가 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오고 빛이 다시 내 안에서 오순절날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꿈꾸고 뭘 보고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 지성소에 있는 그 말씀이 겉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것. 이게 환상이에요. 그리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네들은 거의 내가 죽은 상태잖아요. 늙은 상태잖아요. 내 자아가 내가 뭘 하려는 것,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아주 작아진 사람. 노인들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게 잠자다 꿈을 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확장돼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장된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외에도 내용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그 요엘로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술 취한 게 아니고 바로 성령에 취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을 전하고 그것을 통변하고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선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 핀.
그리고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태워지잖아요. 불, 태워지고, 그 다음에 연기라. 연기는 이제 위로 태워지면 올라가잖아요. 완전히 소각됐다. 완전히 없어졌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이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의 노정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완전히 소각되는 것. 완전히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만 흥해지는 것.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사는 것. 이게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거죠.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찬란한 날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날. 주님이 내 영과 혼을 지배하는 날. 이게 찬란한 날이에요.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흑암으로 달은 피로 변하리라. 해는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의롭다는 것, 선하다는 것, 이게 아주 다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그동안 믿음이 있고, 의가 있고, 내가 선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해예요. 그게 가짜 믿음이죠. 율법에서 난 믿음이죠. 그 해와 달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비춰왔던 것, 내가 행했던 것,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했던 것, 그게 달이죠.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율법적인 믿음, 자기 확신을 내가 행한 것, 그게 바로 달이에요. 그것이 모두 다 흑암으로 피같이 변해버린다. 그것이 다 무용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헛된 것이요. 이게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와야지만이,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날이 와야지 주의 찬란한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으로 나타났을 때, 야, 이게 빛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구나.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 주님의 그 의식이 나타날 때 사람은 놀라게 되는 거죠. 성화들 보면 머리에 이렇게 막 빛이 나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빛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그림인데 그리스도가 머리 된 상태, 그리스도의 의식이 머리 된 상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 상태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면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유월절을 맞이한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 유월절을 맞이해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빛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의 빛이 맺을 때 아, 주님의 인격이 이런 것이구나. 주의 전함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빛, 진리의 빛을 기억하고 그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은 계속 갈급함이 오는 거죠. 계속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고 주님과 일체되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무교절 속에서 계속 그 안에 내 우상과 내 오름과 내 교만함과 내 높아짐이 계속 부서져 가는 거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듯이 계속 주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내가 허물어지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교만한 것이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있던 그 빛이 내 마음속으로 쫙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가신 노정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떠나가심, 다시 오심이 있잖아요. 이 노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거예요. 나를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이 위대한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요. 근데 계속 듣고 말씀을 전해주다 보면 그 다음에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날 복음을 전했더니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그날 3,000명이 듣고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이 방언을 듣고서. 이 방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이제 이해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늘 방언을 많이 말하게 해주시고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주소서. 주의 선하심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의로우심이 방언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삶,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